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가 왕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으로 이웃 나라와 경쟁하거나 전쟁을 할 때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치 사회적 판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봅니다. 말씀은 이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속에 들어있었던 불신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들도 이처럼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왕이 있어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뿐,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과 번영, 그들의 영광이 그들이 세울 나라의 부강함에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사무엘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학벌, 인간관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러한 것들은 뒤로 밀리고 우상이 더 먼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이 알지도 못한 채 다시 왕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상 숭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신앙을 잃고, 돈 때문에 관계를 잃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때로 돈이 함정이 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때로 권력이 함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 왕이 가져올 결과를 사무엘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왕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병거 앞에서 달리게 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왕은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갈 것입니다.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왕을 원했지만 결국 왕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왕은 여러분의 것들도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재배한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의 일들을 시킬 것입니다. 왕은 또 양떼 가운데서 11조를 또한 거두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마침내 여러분들까지 왕의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왕을 뽑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왕은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왕의 노예로 만들 것임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왕을 세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왕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긴 후 나타날 비참함에 대해서 미리 예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무엘의 설명도 권고도 거절하고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늘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볼 때에는 당장 왕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잠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왕처럼 여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헛된 왕에게 쏟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수많은 삶의 고민들과 삶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택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 또한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오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장 귀한 길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집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